어떤 청년 한 명이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리고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청년에게 아주 못생긴 돌 하나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내일 시장에 가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다 팔려고 할 때 누가 흥정해서 오면 절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은 되죠. 시장에 팔러 나갔는데 뭐 하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쨌든간 랍비의 말을 듣고 못생긴 돌을 하나 가지고 시장에 가서 앞에 놓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루 지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틀째가 돼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3일째 되던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4일째 되던 날 그것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니 흥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이 구매할 만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튕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 다음날 되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요. 이 청년은 팔면 안 되니까 당신이 살 만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 청년이 신기해서 랍비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번에는 수석시장에 가서 똑같이 해보라는 겁니다. 수석시장에 가서 못생긴 돌을 놔두고 또 앉아 있었어요. 첫째 날은 아무도 또 관심이 없었어요. 둘째 날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셋째 날이 되니까 또 물어봐요. 이거 뭡니까? 물어보더니 넷째 날은 이게 얼마요? 하면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가격 안 파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가격이 또 올라가요.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날 또. 그래서 랍비한테 와서 신기해서 또 청년이 말했더니 랍비가 이번에는 수석시장이 아니라 보석시장으로 가서 한번 또 같이 해봐라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했으면 보석시장에서 그랬더니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가격이 보석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실제 하면 곤란합니다. 돌 갖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랍비에게 와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내가 못생긴 돌이지만 그 돌을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 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평가하든 간에 자신이 가치 있고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귀하게 여겼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도 그 돌에 대해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더라. 너도 못생긴 돌과 같은 존재다. 너도 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너를 귀하게 여겨주겠느냐.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고 대할 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도 너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31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좀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면 이 점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을 쉬운 성경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는, 경쟁의 상황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누가 우리 편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빨리 깨달아야 된, 우리 인생의 긴 인생을 살 때 가장 빨리 깨달아야 된 진리가 뭐냐면 내가 누구와 편을 먹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 능력보다, 내 실력보다, 내 힘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가 내 편이 되는가.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대통령하고 결혼하면 영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듯이 내가 인생을 살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한편이 되는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불공정하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정말 빨리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Life is not fair.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에 월남전이 터졌습니다. 월남전이 터져서 월남으로 미군을 파병하는 이렇게 파병하는 행사, 그 행사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미군들 중에서 어떤 미군들은 월남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미군들은 독일에 주둔하면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은 미군인데 어떤 곳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어떤 곳에서는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평한 게 아니다. 군인은 공평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군인은 사명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케네디 대통령의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월남전이라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 그 군인의 사명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독일에서 주둔한 거라면 훈련하면서 거기서 지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충실하게 하는 게 군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것은 아직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또한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우리가 통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1994년에 나왔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분들은 봤을 거고, 뭐 명절 때마다 가끔 텔레비전 해줬으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질문이 인생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 톰 행크스가 꼭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생이란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빼먹는 거와 같다. 근데 그 초콜릿은 포장을 싸줬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선택할 때 어떤 초콜릿이 그 안에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 초콜릿을 선택해서 먹다 보면 그게 어떤 맛이고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다양한 초콜릿에서 그것을 선택하지만 어떤 초콜릿인지 모르고 선택하지만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맛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것이 인생이다. 또 전혀 안 보신 것 같은 얼굴인데 이번 주 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화, 진짜 좋은 영화. 뭐 이상한 영화들 보지 마시고, 이상한 뭐 야동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뭘 보시라고요? 포레스트 검프를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니까. 인생은 뭐냐?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하나 선택하는 그 어떤 초콜릿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초콜릿을 빼먹는 게 인생이다.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인생,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불공평한 인생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한 편이십니까? 아무도 편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게 가장 지혜롭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3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한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 주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됐고 뭐만 주기를 원해요?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한다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됐고,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자기 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1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가던
그 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 대신에 MT 공동체 훈련을 어디로 갔냐면 지리산으로 갔어요. 고3에서 막 올라온 애들을 데리고 공동체 훈련을 데리고 지리산 화엄사에서 겨울에 노고단까지 등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노고단에서 텐트를 치고 같이 자는 거였어요. 날짜가 돼서 아래에서 출발할 때 눈이 좀 희끗희끗 날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고단에 하루 종일 10km나 되고 굉장히 길거든요. 올라갔더니 눈이 20cm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근데 이미 산장은 예약이 안 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텐트 4개를 쳐서 25명 정도 올라가서 대학생들이, 제가 리더였거든요. 25명 대학생들을 데리고 노고단에 올라갔는데 20cm 눈에 엄청 바람이 부는데 텐트 4개를 치고 침낭을 다 가져갔으니까 파카와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가 잠이 와야죠. 이게 너무너무 추운데 지금 생각하면 잤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눈이 20cm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너무 추우니까 한 텐트에 5명씩 침낭 둘러쓰고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12시 정도 됐는데 노고단 관리소에서 직원이 찾아왔어요. 그 넓은 산장에서 그 저녁에 어둡고 진짜 어두운데 불 다 끄고 잘 나가는데 산장에서 이렇게 직원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물어봤더니 고3 여학생 1명 중에 아버지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노고단 산장에 연락이 왔는데 날씨가 눈 20cm 쌓였다니까 그 아버지의 친척이 지리산 관리소에 높은 직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죽을까봐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데리고 당직 쓰는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갔는데 엄청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펄펄 끓는 방에서 25명이 잠을 잤습니다. 그 여학생 아버지는 왜 전화했을까요? 왜 전화했어요? 자기 딸이 추운 텐트를 치고 자고 있다는 이야기 생각을 하니까 딸이 없었으면 전화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기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걸 주는 거지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됐고, 예수님 믿는 거 귀찮고,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힘들고, 예수님 됐고, 좋은 것만, 무당도 아닌데 좋은 것만 좀 주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좋은 것도 가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 신학교 어떤 교수들이나 유튜브를 보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예수님 말고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또 뭔가요?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통해서, 또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가 맞다면 한 가지 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에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만약에 종교다원주의가 맞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거나 괴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1,000만 원 빚이 있었어요.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내 딸을 팔면 그 1,000만 원을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1,000만 원을 없이 하기 위해서 딸을 팔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일까요? 아니겠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1억 빚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돈 빌려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1억을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하고 1억하고 돈을 바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일까요? 아니겠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굳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괴물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구원받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굳이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느냐? 구원받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걸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본질의 우리 존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가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의 구원받은 나의 가치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는 사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왜 함부로 마음대로 살까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에게 함부로 몸을 줘버립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팝니다. 왜 이렇게 함부로 살까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한 사건 속에 살다가 우연하게 병 걸려서 죽는다, 이게 인생이라고, 우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부로 대충 살아갑니다. 아메바가 진화가 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고 우연의 인생을 믿기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바같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내가 뭘 믿는지 그에 따라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지가 결정됩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따른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아메바에서 진화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러분 존재가 무가치한 아메바가 여러분의 할아버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존재입니까?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결정됩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무가치하게 함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겉모습만 다닐 뿐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존재로 회복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는 쓰레기다. 네가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느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집사냐? 목사냐? 장로냐? 내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찾아와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과 정죄가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만 합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야. 마귀가 다 맞는 말마요. 진짜로 내가 그런 죄를 지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귀의 공격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떳떳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정죄하고 공격하면 그 사람 죄 털면 다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고 저 사람보다 더 나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직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때,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실 때 악한 마귀의 공격은 무력화되고 우리 안에 구원받는 성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중보기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저는 가끔 제가 위기의 순간, 제가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 살았다면 진짜 망했을 것 같아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면 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정말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정말 선택했을 때 열매 맺고 승리하게 된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 가정을 보나, 제가 교회를 보나, 아니면 제가 근무하는 병원을 보나 항상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따라다녔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도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게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의대를 가게 된 것, 제가 재활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 윤경사모와 결혼하게 된 것,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것 등등등, 이외에도 수많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셨고 선택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인생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저를 고발하고 또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뭐라고요? 너 지난 여름에 무슨 일 했는데 다 알고 있다. 맨날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만 이야기해요. 저도 이야기한다니까요. 저도 때때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대적합니다. 너 그 죄 지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애와 들었죠. 그 주눅 들었던 청년처럼 그 이야기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못생긴 돌이 되어서 천대받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게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가치 있게 여겨줍니다. 내가 정교해지는 비결, 내가 존경을 받는 비결이 뭘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에 두 가지 소리가 들린다. 야, 너도 그러고도 인간이냐? 너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와 또 한편에서 너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한쪽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 귀를 크게 들어야 돼요. 나도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 어느 누구가 가치 있게 여겨주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존귀함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귀함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직업이 좋아서,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존경함의 뿌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어지면 어떨까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뭐 하냐면 그것을 집착하고 살아가요. 왜 집착해요? 어떤 사람이 뭔가에 집착합니다. 왜 집착할까요? 그것이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존경함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나를 존귀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자꾸 뭔가를 집착하고 있다면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이게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이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것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존귀함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 존귀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될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뭐 교회 갔더니 10원도 아니고 구원만 준다더라.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구원을 받았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갔더니 구원을 받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게 뭘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공부를 잘해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내 직업이 좋아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다고 생각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살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면 같이 우울증에 빠지고 안 믿는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왜? 내가 존귀한 자라고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 세상에 어떤 조건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고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존귀한 자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존귀한 자라고 여길 때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당당하고 품위 있고 멋지게 사는 비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을 때는 또 확신이 확 갔다가 교회만 빠져나가면 확신이 싹 없어져가지고 전전긍긍 어떻게 할까?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충만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충만해져야 세상에 나간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드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군가 와서 오늘부터 계속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그 이야기 왜 흔들려요? 그 사람 여러분 잘 알아요?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하게 해주세요. 2달 지나서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무슨 기도 제목이요? 기억도 못한대. 기록도 못한데 목사님만 2달 동안 기도한 거야. 왜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기도 제목 부탁한 거예요. 많습니다. 저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도 기억 못해. 2달 전에 뭔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지 그냥 기도해 주소가 습관처럼 날리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뭘 믿고 사는지도 잘 몰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에 내가 그 확신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세상에 천대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만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처음에 들었던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체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팔아버립니다. 50원에 팔아버려요. 10억짜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튕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제발 시덥지 않게 살아가지 말고 시덥지 않은 제안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말고 정말 존귀하게 내가 그 안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뭐가 흘러요? 품위가 흘러요. 여러분 싸구려 시장 옷을 입어도 루이비통 입는 옷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품위가 납니다. 근데 루이비통을 입어도 싸구려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품위가 흘러나는 삶.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내 존귀한 자라는 큰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있으니까 중고등부 애들 예전에 등골 브레이크, 좋은 옷을 입어야, 애들이 유행하는 걸 입어야, 그래야 자기가 품이 있다고 정직하고 생각하니까 100만 원짜리 옷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그 옷이 너를 존귀하게 만든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를 존귀하게 만든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진짜 믿음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특별하고 5천 원짜리 입어도 너는 100만 원짜리 이상 가치가 나, 이걸 알려줄 수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 아닌가요? 세상이 흔들린다고, 세상이 유행 따라가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든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모, 그 사람이 진짜 그 아이를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행과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 자녀에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성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따라 제가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왜 그래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변화되고, 필요 없는 100만 원짜리 옷 안 사도 5만 원짜리만 사도 여러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5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 따뜻하고 믿음이 이렇게 차서 충만한 가정,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가정,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 아닌가요? 꼭 100만 원짜리 있어야 합니까? 돈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꼭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가정, 그게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